이 시간에 우리 한중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신 양명자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신길동 7단지에 살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곧게 또 기도하면서 늘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본 조선족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정말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서니까 떨리고 두렵네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의 동산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의 교회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볼품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미끄럽지 못하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련되지 못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상중에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일절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는 또 때로는 이거 건너갈 수도 있고 정말 이 성경책을 아마 한 20여 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20번은 읽은 것 같은데 또 보면 새롭고 또 보면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뜻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너무나도 벅차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무릎을 치면서 정말 아멘하게 하고 화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금년 1년 작년 3월 달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해봤고 너무나도 많이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조선족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족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조선족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이제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었다 할까, 너무나도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가려서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이제 조선족의 사명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조선족을 깨울 수 있고 그래야만이 조선족을 깨워서 많은 이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조선족의 목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선족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이 내 앞에 주어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으로 불타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사명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달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제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백성 조선족인 또 조선족 동포들에게 전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이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는 사실을 이제 현실로 돌이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 기도해서 받은 지가 금년부터 이 말씀을 이제 조선족의 사명 1, 2, 3, 4, 5, 6, 7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은 은혜를 정말 이 세련되고 미끄럽지 못한 이제 전달법이지만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입술에 정말 재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주 매끄럽게 전할 수는 없으나 이 뜻만은 이제 내 마음속에 벅차 있는 이 뜻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떠남과 분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삼중 포기를 명령받은 아브라함, 또 세 번째는 이제 삼중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늘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 이 네 가지 이제 점을 이제 잘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정말 아브라함이 원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부른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 아버지가 하던 가업대로 대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명령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 하면 우리는 그래 육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떠나란 말이구나.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삼중 언약을 떠나라 하면서 떠나면서 또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땅과 후손의 언약, 땅의 언약, 후손의 언약, 복의 언약. 우리는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받습니다. 정말 육신에서 떠날 때 영적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제 가족의 족보를 보면 쭉 보면 언제든지 이제 떠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이제 12장 10절로 이 밑에 보면 이 아브라함 때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있어서 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이삭 때 보면 이삭이 또 기근을 해서 그 흉년을 피하여서 블레셋 글 아래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또 야곱 때 보면 기근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을 보게 되면 롯은 또 죄악의 도성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떠남과 이제 분리의 역사와 떨어질 수 없는 이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떠남의 역사 속에서 늘 이제
누구의 인도를 따라 떠나게 됐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 떠나게 됐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또 어느 곳으로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착도 할 수 있었고 그곳에 가서 또 많은 이제 부를 이제 창조해서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민족 역시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이 조선족 디아스포라들도 이렇게 떠남의 역사 속에서 이런 조선족들이 이제 뭐 이 조선족이라면 정말 이전 노인들은 이거 마셔야 되겠어요. 이전에 우리 우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이제 우리 우때의 조상들은 그 조선족이라는 소리를 참으로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대단히 싫어했고 오직 우리를 이제 제중동포다 이런 것으로 불러주면 아주 좋아했거든요. 제중동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민족이다. 이러게 되면 대단히 이제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선족 이제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전히 이제 떠남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너무나 빈번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2세예요. 2세고 2세인데 여기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49년도 10월 1일 전의 생은 이 짝에 한국의 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줬고 49년도 이후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다 중국의 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49년 9월 24일생인데 엿새를 앞두고 났기 때문에 1세대에 속해서 여기로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우리 조상 땅에서 와서 살게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족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중국에 가서도 여전히 이제 떠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적에는 정말 낯설고 물선 땅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중국에는 가면 그런 쪽바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바가지가 흔하잖아요. 박바가지. 그걸 타서 어깨에 둘러미고 고리짝을 하나 해가 미고 고리짝도 이렇게 큰 고리짝에 그걸로 엮은 걸 해가 미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거기다가 가마솥 단지를 미고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갔댔거든요. 그래 가서 정착한 곳은 그때 당시에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 다 중국촌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많으면 5가정이 중국촌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중국에는 벼농사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동북 쪽에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벼농사를 짓느라고 어디로 중국 땅에 3가정, 4가정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가서 한전을 풀어서 수전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져서 입사를 냈고 또 어느 황무지판에 갖다 놓으면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수전 농사를 짓던 그런 역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순전히 우리들이 이 손끝에 의해가 기술이 수전 농사를 잘 짓는다는 그 기술 때문에 만주 땅 삼성에 동북 삼성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래도 배고프지 아니고 정말 등 뜨시고 배부르고 다른 어떤 돈은 무질 수 없고 돈은 많은 부를 창조할 수는 없어도 정말 이 기근의 나라에서 그쪽으로 가서 등 뜨시고 배부르게는 살았다는 것을 다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알고 있고 저희 세대까지도 이제 조금씩 알고 있는데 저 밑에 세대들은 완전히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이제 완전히 중국 민족으로 이제 동화되어 가면서 중국 문화로 동화되어 갔고 중국 민족으로 동화되어 가면서 그 속에 이제 섞여 살자 하니까 부득불 그 속으로 이제 동화되어 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기 동안 이렇게 연락도 할래야 할 수 없고 사회 제도의 문제로
국경에 이제 그 한정의 문제로 올 수가 없었던 저희들이 갑자기 정말 한국 문이 열려져서요. 이제 85년도부터 땀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던 많은 그러니까 나라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이 나서 이곳에 친척이 있어도 연락할래야 연락할 수도 없었고 올래야 올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번 이 자본주의 나라라는 데 왔다 가게 되면 딱지가 붙어서 목이 잘릴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들은 이제 봐왔고 흘러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이제 수교가 92년도 항중 수교가 되면서 또 92년도까지는 그래도 또 조금 문이 덜 열려서 이제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오매 불망하던 조국 땅, 내 혈육이 있는 곳,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것을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이 여기서 초청을 해주면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돼서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들도, 우리는 언니 오빠가 이곳에 살고 외갓집에서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 땅에 굶어 죽는다 하면 피눈물을 흘렸고, 이 땅이 못 살아서 가난이 들었다 하면 밤새들 잠을 안 자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본을 통해서 서신 왕래가 되면서 아마 일본하고 중국이 먼저 수교가 됐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편지가 이제 왕래되기 시작하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온 친척들이 모여서 울던 시대가 어제 같은데, 오늘은 한국문이 이렇게 쫙 열려져서 조선족이면 누구나 다 거의 다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열린 가운데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고 아이고 그렇겠지, 바람 따라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서 왔겠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 디아스포라 조선족은 여기로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저도 이제 우리 조선족 목회를 하지만 지금 금방 개척됐고 또 조선족의 사정들이, 형편들이 아주 어려운 사정들이 많아요. 이중고, 삼중고, 우리 본 토박이들보다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돼요. 그런 겪는 가운데서 정말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되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족들을 불러일으키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교회로 오는 그 사람들, 한 주일에 2번을 왔든지 한 주일에 1번을 오든지 매주마다 오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를 찾고 교회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교회로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인데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이제 아깝고 아름답고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족의 이제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떠남의 민족 조선족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한부 비자, 세 번째는 요셉 사명의 조선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떠남의 조선족들을 보면서 이제 히브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이제 히브리 민족과 너무도 유사하다, 너무도 비슷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보게 되면서, 또 성경의 이제 역사 사건들을 보면서 조선족 역사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조선족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한두 번 고민해보지 않았고 한두 번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쭉쭉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는구나. 그것이 이제 내 나름대로의 기도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울퉁불퉁하고 정리되지 않았지만, 아, 조선족의 사명은 결국은 나라와 민족, 또 그 나라, 저곳에는 가나안의 천국, 저 땅을 위해서 예비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의 이제 역사를 보면요, 우리 제중 동포들이 보면요, 중국에 가서도 언제든지 이제 첫 가면은 이제 부락이 이제 여기저기 산재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속에 섞여서 두 집 세 집이 살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얼마를 살고 정착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을 붙여서 이제 안정이 되면은 조선족을 찾아요. 싹 다 찾는데 그 조선족 위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예수 믿고 여기서 은혜 받아서 중국으로 건너서 가서 교회당을 설립하고 학교를 건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선족 가운데서도 위만 때부터 이래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가 외하의 조선족 교회를 건립할 적에는 너무도 목사도 없었고 전도사도 없었고, 전도사 그때는 중국의 전도사도 보기가 아주 힘든 때였어요. 단지 어디서 있다 하면 우리 흥룡강성 할빈에 어디 영수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영수. 그래 영수란 사실밖에 못 들었는데, 그 영수들이 그래도 이 사람인데 전하고 저 가정교회 가서 전하고 이 가정교회 가서 전하면서 그래도 찬송이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을 때 그 찬송을 배워서 알 수 있고, 저도 하나님 또 알기도 전에 복음송을 하나 알았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불렀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니까 노인네들, 이제 황해도에서 건너가고 평양에서 건너간 노인들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인데 이제 찬송을 배우다 나니까요, 찬송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막 이러면 노인네 찬송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 찬송 중에서 많이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네 찬송을 그대로 받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되면서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땅에서도 복음이 조금씩 퍼져갔고, 또 이 땅에서도 이 개방의 길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 이름 없는 선교사들, 집사들, 권사들, 뭐 사업가들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조선족이 중국의 복음 사역에 앞장에 섰대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도록 우리가 앞장에 섰거든요. 그래서 위의 땅에 지금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 리조스라는 중국 목사도 우리가 위의 땅으로 데려왔거든요. 빡빡 산골에 차에서 내려서 20리길을 걸어가야는 산을 3개를 애돌아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속에 들어앉아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냈는데 지금은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더니 우리 위에 시 전체. 그래서 조선족들은 이런 데 사명을 받았구나, 선줄꾼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족들의 이제 생활을 살펴보면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가 간 것은 망국노 때문에 갔잖아요. 일본 침략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일본 보국대를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일본 그 여자들은 그 위안부를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는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가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았잖아요. 너무나도 여기는 황폐해지고 너무나도 보물이 빠져나가고 없어서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할빈 이 지역은 특별히 이
한국의 독립운동가 3지대라 하면 할빈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할빈지대, 우리도 할빈지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 이제 의연금을 모아서 독립운동가들인데 보내고, 우리가 수전 농사를 지니까 벼섬이라도 만지게 되니까 벼섬이라도 가서 보내고, 이래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대거든요. 우리 조선족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집은 겉따라 했고, 어떤 사람은 알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하니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했고,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이 식사, 주식 문제도 우리들이 많이 책임졌댔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서 내 세대까지는, 나의 세대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모부가 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의 독립운동하는데 김구 선생 따라 운동해가지고 이제 그 짝으로 만주 일대로 돌아다니며 상해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연락으로 연줄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서니까 일본 보국대를 피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일들을 했는데,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그 암암리의 지도, 그것이 있어서 이제 집단 불학을 형성해서 살게 됐고, 독립운동가들의 지도 밑에서. 그 다음에 일본 놈이 이제 투항할 당시에는 이제 먼 이제 땅이 넓은 곳, 황무지가 있는 곳이면 우리 조선족들은 다 가서 그 황무지를 일으켜서 황무지를 일궈가지고, 황무지 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가 살다 온 것도 일본 말로 와다깡이라고 부르는, 손뭉치라고 부르는 물렁 땅이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적에도 거기 물렁 땅이고, 비가 오면 이 장어 없이 못 댕기고 이마이시 술렁 땅이 우리 이까지 빠졌댔어요. 그런 땅에서 뭐 사오지다 해가지고 땅을 이제 번호를 미기가 1호, 2호, 3호 해가 사오지다 해가, 그 사오지 벌판에는 맨 초판이었고 물렁 땅이었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황무지를 다 일으켜서 그 술렁 땅을 다 미우고는 수전을 얼마나 정교하게 100m 갖고 100m, 넓이 100m, 길이는 무한정 이래가지고 논을 탁탁 짜가지고 수전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는 골치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의 역사를 보면 어디나 가서 우리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게, 조선족들은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명랑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오락을 너무도 즐기기 때문에. 일을 한 계단 한 계단 끝나고 나면 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 추수감사절이요, 장막절이요, 그런 6월절이 하면서 명절을 쉬는 것처럼 우리도 한 계절 농사가 끝나고 나면 모여서 조선족 민족 경연대회, 그러니까 노래와 춤을 연습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또 거기서 조선족 학교들이 경연대회, 안 그러면 체육 운동대회, 씨름, 속으로 넣고 황속으로 넣고 씨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 이 마라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민족의 풍속을 그대로 살리고 살았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점점 없어지면서 다 퇴화돼 가지고, 이전에 우리는 중국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우리 동네에 그 혼인한 집 딸은 우리 동네에 발을 들르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족들이 모다 살면서 그렇게 민족성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히브리 민족과 유사하지 않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지고 못 살았다 하지만, 민족의 풍속과 민족 그 습관들은 아주 잘 지켜나갔어. 그러니까 이 농악무도 막 이 돌리며 추는 거 우리는 정말 잘해요.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뭐 악고된 같은 거 뭐 이 부는 거 하는 거 셌어요. 정말 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마다 15개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광복이 나면서 중앙군과 팔로군이 싸움하는 어간에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손해볼까봐 우리 조선족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를 못 와서 이제 산재해가 있던 조선족들을 다 직결시켜서 우리 그 와다깡이라는 탕원이라는 곳으로 이주시켜가 집단 불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 민족에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그렇게 조국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만들어서 동네가 600세대, 400세대, 500세대,
우리 마을은 350세대. 우리 그래서 큰 동네들이 15개가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향 하면 조선족향 하면 쌀이 풍부하고 잘 살기로 이름 났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인데 와서 쌀 살라고 우리인데 와서 급석거리고 쌀 얻어가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돈 가져와서도 쌀을 없다 안 주면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쌀을 공급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그런 조선족의 습관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전파자가 우리 그 속에서도 있었다면, 그때부터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확장됐을 것이고 우리 민족도 얼마나 번창해서 이제 돌아왔을 텐데, 너무나도 공산체제 밑에 있으니까 그것이 눌려져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게 무신론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점점 확장돼가 이제 중국에서도 조선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없고, 또 중국인들의 그러니까 복음 전파 속에 우리 조선족들이 항상 앞장서 가요. 교회당을 짓는 것도 앞장이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을에 교회를 하는 것도 앞장이고, 또 조선족들이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족들이 가서 전해서 그 중국 마을에 처소가 서게 하는 것도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말 이런데 기여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조선족 디아스포라들이다. 물론 흩어져 살아서 오랜 흩어진 가운데 또 오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이제 좀 뭐라 해나 잊어먹고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민족성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족의 그곳에 가서 역사를 보면 조선족들 참 뭐라 하겠나 극성 맞아요. 어디를 가나 되게 극성스러운 게 조선족이에요. 어디를 가나 어찌는가 하면 이사를 또 거기 가서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중국 동네에서 썩기 살다가 중국 동네에서 썩게 못 살겠다, 조선족이 사는 동네에 가서 우리 민족에 썩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도 이제 얼마나 기초를 닦고 거기서 기술자로 모셔가 수전 농사하는데 밭농사하는데 다 물 버는 사람들은 조선족이잖아요. 기술자들은. 근데 그 기술자들이 그것도 다 뿌리치고 다 나와요. 조선족 사는 곳으로 나오는데 또 어디에 황무지가 많다. 거기 수전을 이제 논을 풀면, 논을 개간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땅이 있다면 그 땅 많은 곳으로 이사가요. 그래서 땅 많은 곳으로 저 만주벌판에 그래서 우리 다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탕원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개척하고 나니까 마지막엔 또 할빈 옆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빈 옆에 호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또 땅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우리 삼촌들 보니까 그 땅 개간하러 가서 그 땅을 또 얼마나 그 농사 안 되는 알칼리성 땅, 그런데도 거기서 첫해 가서는 농사를 못 짓지만 아이고 몇 년을 고생하지만 농사를 짓어 벼를 또 그렇게 많이 거두더라고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나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면 몇 년은 중국말로 면수이,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세금 면해주는 거. 야, 그런 머리 또 쓰고 다니면서 황무지라는 황무지는 다 일구고 댕겨. 동국 삼성의 황무지는 조선족이 다 일궜어요. 동국 삼성의 노는 그러니까 수전 농사는 몽땅 조선족이 이룬 거예요. 그걸로는 원래 농사 질 줄을 몰랐거든. 벼농사를 해. 밭농사밖에 없었거든. 그래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가서 어떻게 또 그 가난했던 쪽박 차고 왔던 사람들이 막 일어서요. 일어서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베풀어요. 거지들 오면 미기고 동양 오면 동양 주고 불쌍한 사람 오면 또 옷이라도 한 가지 입히고 조선족들이 베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도 민족성이 있어가 누더기 속에 살아도 누더기 안에는 돈을 넣어가지고 이래 누벼가지고 입잖아요. 그리고 아주 소박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조선족은 씨도덕질을 못한다고 이 한국의 종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나 집은 겉은 보면 초라하게 초막집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안에 가보면 햇가르치를 싹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장롱 짜놓고 그래도 찬장 놓고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래 살고 있는 것이 아마 민족의 그 부지런함, 근면함.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열이 어디 가면 높아요. 교육열이 높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러고 한국이나 국내에나 국외에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못 먹고 못 살고 하다못해 텟돈을 내서라도 자녀들 공부는 시켰어요. 공부는 시키는데 이제 공부할 것이 이제 산재해가 있는 조선족들은 공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조선족들이 직가하는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 가면 거기 가면 소학 그러니까 우리 조선말로 하면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또 질도 높아요. 시험 치면 중국어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수학 같은 거 뭐 이런 다른 기타 과목들은 싹 다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 대학교를 시험을 쳐도 뚝뚝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많은 이제 인재들이 나오고 지금 또 많은 중국의 조선족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부유하게 돼서. 그래 많이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조선족들은 이제 어디가 학교가 있으면 학교 곁으로 또 이사 가요. 후에는 보니까 학교 곁으로 이사 가는데 이제 조선족들이 한국 바람이 불어서 이제 조선족 학교가 뜨문뜨문 하나씩 있게 되잖아요. 우리 15개 마을에 15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 학교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로 이사 가요. 학교 주위로 또 이사를 댕겨요. 우리 조선족들은. 그런 거 보면 참 극성맞은 민족이고 정말 문화의 열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다.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뀐다면 사람 위에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이 세계상에 편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 문화교육을 시켜서 우리 조선족 자녀들이 이제 3대, 4대들이 공부했다 하면 한 가지는 한국말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짜로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말. 그 다음에 중국 학교에 가게 되면 꼭 영어 과목이나 일어 과목이나 아니면 러시아 과목이 있어요. 로 과목인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3, 4개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이 조선족 이 대학생들과 이 지금 졸업하는 지식분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상의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구나. 우리가 거기서도 살만 했는데 또 한국이라는 우리 조국 땅에 이렇게 잘 살게 해가지고 이 땅에 또 이제 또 문을 열어줘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나는 이 땅이 통일만 되면 이제 이래 벌벌 기서라도 나는 고향에 한번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런 하늘길이 열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늘길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 어머니라면 87년도 왔다가 이제 88년도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는 다 이제 또 우리 이 조국 땅이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이전에서 70년도 그때 중국에서 듣기는 이 한국 땅의 사람들 나무 뿌리만 캐먹고 나무 껍데기까지 뺏겨 먹어가 다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 굶어 죽은가 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 딸을 여기다 놓고 갔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 죽었다. 부모 있는 사람도 살기가 힘든 그 고향 땅에서 안 그래도 그 박하고 땅은 적은 그 땅에서 우리 애들이 살아날 리가 없다. 다 죽었다고 이제는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국에 떠 오니까 죽었다고 신고해놨대. 또 여기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신고해놨대. 사망 신고했더라고요. 이렇게 웃지 못할 정말 우리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전에는 웃지 못할 비극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슬픈 일이었잖아요. 얼마나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속으로 그 자식을 떼놓는 부모들 그 자식을 살아서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살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늘길이 열어서 그 정말 국경도 이제 국경도 지나고 또 이제 그런 제도의 차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차이도 초월해가지고 이 여신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서 우리가 또 한국에 댕기기 시작하니까요. 한때는 수전으로 으뜸의 민족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열로 으뜸이 됐고, 우리 그 북경 중앙방송국에서의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그 알아맞히는 그런 절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알아맞히는 거 이제 문답으로 나오는데 뭘 했는가. 우리 57개 민족 가운데, 중국의 57개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이 제일 문명한 민족인가?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 이 답을 글로 써가지고 보내면요, 그게 와요. 상품이 와요. 그럴 때인데 북경 조선말 방송국에서 이런 게 나갔는데, 이 말이 나갔는데 이제 다른 민족들이 알아맞힌 것이 조선족이다. 57개 민족 중에 조선족이다. 이런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이제 그 기술로 또 먹고 살라고 으뜸을 차지했댔는데, 또 이제 이 길이 열리면서는 또 뭘로 으뜸을 차지하는가 하면 조국이 잘 사니까 조국의 등을 얻고, 이 비약적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 남한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니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한국에 갔다 오는 사람은 완전히 막 우상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만 갔다 왔다고 한국에 친척이 있다면 딱 달라붙어 안 되는 빤설이 없어요. 빤설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안 되는 일 다 통과. 아무리 어려운 일도 돈 좀 주면 다 통과.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시집 오고 싶어 하는 게 한국에 친척이 있는 조선족. 그 남자 제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남편을 제롭고 싶어 해가 많은 사람들이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또 우리가 막아서 못했댔는데, 그 사람들은 안 막았댔는데, 이제는 또 우리도 뭔가는 이제 동화됐는지 어쨌는지 뭐 어째 됐는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혼사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또 그 이제 한국 문이 열리면서 조국을 힘입어 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속담 있잖아요. 허리 없는 동산에 토끼가 왕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을 얻고 막 우리가 막 의시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족들이 정말 한국에서 돈 벌어 간 걸로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을 해가 한국에서 돈 벌어 가서 사업해가지고 사업가가 된 사람들, 그 미천으로, 그 종잣돈으로 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이제 한국에 갔다 왔다 하면 아파트 하나씩 탁탁 싸면서 아주 잘 살게 됐어요. 그래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생활상에서도 정말 중국에서 이제 뛰어난 민족, 일에 뛰어나지만, 기술에 뛰어나지만, 이제는 또 문화열에 뛰어나지만, 이제는 또 사는데 뛰어나더라고요. 하여튼 어디로 가면 2등은 하기 싫어하고 다 1등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조선족들은 100분의 90이 중국에 아파트가 다 있어요. 아파트를 다 샀어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산 사람들이 없더라. 오직 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 샀다면 정말 병 때문에 또 한국에 친척이 없어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이래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다 대부분이 잘 살거든요.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보면 집 있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전세에 산다. 월세에 산다. 네. 내부터도 임대 아파트에 살잖아요. 임대 아파트. 나는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대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살아서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에서 다 부자예요. 부자. 집이 있으면 부자인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일만 해요. 일만.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일만 하고, 또 아는데 이것이 너무 욕심이 이제 막 차가지고 또 일만 하게 되고, 또 이 제도, 어떤 회사에서는 조선족 직원들을 쓰는 원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주일날 또 일 시킬 수 있고, 어느 날 또 일 시킬 수 있어, 잔업도 많이 시킬 수 있어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또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못 돼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졸고 있고 잠들고 있고 이런 상태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남겨둔 자 하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이런 남겨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런 추세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여기 와서 돈만 벌어가지 않고 믿음까지 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 중국에 가서 또 막 선교하고 또 가정교회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고아원도 하고 또 양로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교회도 건립하고 또 중국말 잘하는 사람 중국 교회도 설립해가지고 뭐 60명 된다 100명 된다 그러면서 중국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이제 보면 우리의 거저되는 것처럼 바람 따라 운명 따라 구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겠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에게 요셉의 사명을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는 나라가 분단이 돼 있다. 분단이 돼서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배 두드리고 앉아 있고 배가 불러서 이것저것 골라 먹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이제 생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 중국에 갔을 적에는 물론 이게 뭐 나라의 망국로 때문에 갔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그 땅에서 자리 잡게 하고 그 국경의 한정을 나누게 해서 그 연대를 결정하셔서 지금 이 문을 열어서 우리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아무리 없는 사람도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5년만 고생하게 되면 그래도 집 한 채를 다 싸서 살 수 있는 이런 물질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팔고 나서 이 애굽 땅에 이제 양식을 가지러 왔을 적에 그 형들이 그 파는 것 때문에 얼마 두려워해. 그럴 적에 이 창세기 그게 몇 장에 있더라? 40. 이렇게 자꾸 잘 까먹어요. 46장에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46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46장 7절이네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정말 요셉처럼 영적인 축복과 물질 축복을 다 안아서 정말 그 나라의 그 위험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우리 민족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북한 땅에 굶주려가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굶어서 삐빼 말라가고 있는 그 북한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땅을 이제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우리 민족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준비된 요셉으로서 그 요셉과 같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돼야 되겠고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들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큰 구원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육신적인 구원, 뭐 병마에서 구원, 뭐 가난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얼마나 찾고 계셨고 그런 민족을 사용하고 계셨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에 대해서 정말 이 땅의 통일을
정말 통일을 도모할 수 있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저 나라를 살린다면 우리와 같은 더 큰 사명자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가 비록 정말 영향력은 줄 수 없을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자기의 선자리를 물주어서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워간다면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 정말 내가 선자리, 내 이웃이라도 돌보면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일을 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사람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그와 같은 준비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에서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들이 우리 한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하고 이 북한 땅이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니 못 살잖아요. 기근은 이 성경에서도 보면 기근은 언제든지 그래서 와서 그 기근을 피하게 하잖아요. 기근이 하나님께서 준 그런 벌이라 할까?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땅은 지금 얼마나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정말 우리들의 상전에게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들의 맡은 바 업무도 잘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의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국에 가서도 이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부름받아서 도약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동산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광의 도가니 속에 찬양하는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길을 아버지 하나님 돕기 위해서 또 연합하고 있는 우리 이 회복의 동산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복 동산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을 지고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앞장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고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